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다 펴놓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곳이나 넘어지는 곳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시되 오늘도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족한 종이 이 안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와 같이 주 앞에 또 귀한 연부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한 2분 전에 방송이 난리가 나서 그걸 좀 정리하다 보니까 한 6, 7분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30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예배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고 늦어졌다는 걸 아셔서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그런 은혜라 생각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와 차원이 틀립니다. 그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 우리에게 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그 피로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지 않거나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졌을 때
너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그게 뭐냐? 나를 드렸다는 거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내가 나를 들여서 너를 저 죄 가운데서 저 사망에서 건졌다 이게 은혜요. 이걸 선물이라고도 하고 이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형제를,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를,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알고 있는데도 저 영혼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아. 그냥 필요할 때는 얘기하고 대화는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는 당연히 죄 가운데 죽겠지만 그 핏값을 주님은 나에게 달라고 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을 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도 네 가족이고 네 친척이고 네 형제고 네 부모인데 너는 아무 가치 없이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너만 살라고 했었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어렸을 때죠.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때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학교 다니기 전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공과를 하시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보고 이제 우리 학생들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야. 제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이런 조상 제사 지내죠? 이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는데 쿵 내려 앉는 거예요. 왜? 나는 문중 장손이어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지필목으로 지방도 쓰기도 하고 조그마한 종이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은 싫어해서 천국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사를 많이 지냈을 거 아니야. 그게 벗겨지겠냐? 근데 나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정도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 나만 천국 가면 되겠네. 이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김제읍내로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왜 그렇게 내 부모가 불쌍한지 모르겠어. 아니 저렇게 고생하고 물론 잘 살지는 않았어요. 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 넷을 먹여 살리시라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뭐 땅도 없고 논도 없고 그랬으니까 남의 집 일해 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9시 10시에 들어와. 저녁 8시 9시 그때는 깜깜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부모가 불쌍한 거예요. 뭐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저 양반에게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저분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게 막 가슴이 오니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참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문중 장손이요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때가 많이 묻었고 저 죄를 지니까
계속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니까 천국을 못 갔겠지만, 나는 그랬던 내가 얼마나 아팠던지 가슴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러면서 내 기도가 내 부모 구원받는 거, 내 형제 구원받는 게 목표였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죠. 제 부모는 구원을 다 받고 가셨지만, 응? 내 형제들은 아직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지금 한갑된 놈이죠. 그런 놈도 있는데, 그놈이 지금 예수를 지금 신앙생활 안 믿는데, 그러니까 참 저거 12살 차이 나는 친구도 있고, 내 동생 중에 그놈도 지금 예수를 대충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지금까지도 기도한다 말이야. 제가 10대 때 기도한 것을 지금 내일 모레면 60, 이제 내년 60이니까 내일 모레면 7자가 될 건데 그래도 기도한다 이거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왜? 내 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그들의 죄값을 내가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최선도 준다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친구가 세상 사람이라도 아무 관계 없잖아. 놀 때, 뛸 때 좋지만 예수를 안 가르치잖아. 그러면 그 핏값을 당연히 달라고 한다고 했어. 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피의 언약이야. 목숨으로 주었기 때문에 목숨으로 내놔라 이 말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잖아.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친구들이 코가 얼마나 긴지 그냥 콧물이 땅에 닿아요. 땅에 닿아가지고 그리고 학교로 와요. 그다가 이렇게 쑥 또 들어왔다가 다시 쑥 나가요. 이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 친구들 하나 안 놀아주거나 왕따 시킨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어미들처럼 예수 믿는 어미들이 세상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설교 듣다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후로는 자식 새끼가 부모를 공경할 것 같다고. 그게 80년대 설교예요. 그분이 80, 90년대 설교예요. 왜? 부모라는 것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주고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부모를 보고 배웠던 그 자식들은 그보다 더한 역경을 거둘 거다 이 말이지. 못된 것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했으니까. 그게 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랬거든요. 나는 고생을 해도 너희는 도시지 가서, 그래서 도시지란 말하면 도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뼛속같이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못 사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 남자들은 그러지 않고 여자들은 그래. 야, 쟤네 못 살아. LH 살아. 전 거지들만 사는데요. 근데 5단지서 그게 이제 LH 사는 사람이 있고 분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는 다 LH니까 이상이 없는데 5단지는 그렇게 된 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문 배달을 했으니까 그 애들하고 어느 날 진짜 그렇게 옷 더럽게 입은 것도 아니에요. 깔끔하게 입었어요. 참 세련된 옷은 아니라도 깔끔하게 입고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와서 옷 들어오신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가 야 거지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제가 거지 새끼라고 해서 들어봤어.
너희 집은 못 살잖아. 시작에서부터 막 한참을 그러는 거요. 그래서 어르신 왜 그래요? 당신 집은 얼마나 잘 살기에 청와대만큼 삽니까? 아니면 강남에 삽니까? 여기 살면 LH나 뭐나 도찐개찐일 건데 왜 그렇게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놀러 온 건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 저런 여자는 이렇게 깨야 됩니다. 당신 분양해서 여기 살지 어디? 예. 이 아파트 얼마 분양받았어 어디? 융자 받았지. 융자 받은 주제에 거지 새끼구만. 나는 여기 다 돈 놔주고 왔어. 아, 이거 차원이 다르네. 나는 이거 이런 것들을 못 살겠고 딱 그러면 뭐 회의 열어가지고 여기 차가인데 돈 다 주고 나온 사람만 회원합시다. 그게 왜 거지 새끼들하고 어디 사냐고. 그래 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절반 이상이 절반이 아니라 70% 이상이 다 융자 받았는데 그런 거지 새끼하고 살지 말자 이거요. 왜 그러냐고. 아니 저거 예리치 있는 사람인데 어린애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요. 당신이 강남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든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다고 얘기더라고. 속을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가족 회의를 했대. 야 6단지인가 5단지 여기에 제일로 큰 평수 하나 나왔는데 돈 주고 사자. 왜요? 아니 우리가 살 것이 아니야. 돈 다 주고 살자. 사자. 사가지고 그 사람 그 애들 준 거예요. 얼마 그러는 거예요. 거지가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야, 나 그 아저씨 같아. 너는 융자라며. 이 사람들은 다 내고 와서 아소리 못하는 거야. 네가 거지야 이제는 이 사람보다. 잘 보세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편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저 여자가 권사라고요. 저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아는데. 그것도 권사인데요. 그 소리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회의를 해서 권사님 오늘부터 권사 박탈입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를 닮지 않는 권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권사이기 때문에 그만둬야겠습니다. 팡팡 울었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인데 여러분도 교회에서 안수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목사 자식이네, 안수집사 자식이네 하고 권세대원 뒤져야 돼. 그 말은 가치를 만들어. 제가 항상 그런 소리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력할 때 주력 목사들, 목사 자식들 보고 야, 목사 자식 때문에 힘들다 가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 지옥 가. 내가 그랬어요. 왜요? 네가 그만큼 영적으로 능력을 갖고 말씀을 가지면 성도들이 목사 자식이라고 너희를 편견한 것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어. 물어봐.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존경받아. 뭐 이렇게 부담 갖냐? 그렇게 껴줘서 그들이 목사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맞네요. 학교 선생이라고 선생 자식이라도 선생처럼 똑소리 나는 놈 있냐? 근데 걔가 부담 갖고 살지? 왜 네가 스스로 목사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냐? 장로 자식이라고 사냐? 우리 김제 침례교회 쪽에 장로 자식이 있었어. 근데 그거 다 저주받아서 뒤졌어. 권세 내세우다가 지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뒤져서 지옥 갔어. 세상지 됐거든. 아버지가 울면서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짓 하지 말라! 근데 우습게 여겼어. 갔어. 돌아가시고 딱 장로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딱
2년 안에 다 작살났어. 그때서 막둥이 하나가 탈모에다가 불어서 길어서 개 하나만 살았어. 개 하나만 살았다고. 그건 싫어야. 나중에 한 거예요. 아비 때문에 살려준 걸. 아비가 자식이니까. 그래서 못난 자식이니까 아비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다들 그랬어. 아비 때문에 살려줬다고. 왜? 그 장로님이 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거든. 아비 때문에 살려줬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나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농담인 줄 알죠?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많이 살았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62인가 3세 들어가셨는데 전부 다 서 살았지. 갈 때 됐지 진짜.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때 뭐 와가줄 근막이 없으니까 그때 생각. 내가 우리 장로님들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나밖에 없어. 인정합니다. 나 갈 때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 큰 동생이 뭐래. 오빠 나 예수 믿을 때까지만 살아계셔. 야, 네 나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네 나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4살 차이밖에 안 나. 그쵸? 그러니까 너 예수 빨리 믿는 게 좋을 거야. 갈수록 안 믿으면 나는 관계없어.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불교 버리고 왔잖아. 아니 예수 믿어야 돼. 불교 버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니잖아. 아니 예수 알아야 돼. 왜 그래요? 그들은 나를 봤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그들은 내가 껴먹고 둘째부라가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재단이 교회 핵심 먹게 돌렸으니까. 오직 하면 그랬다니까. 처음에 부끄러워 갈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내놓고 가져가서 이 집 갑시다 저 집 갑시다 한 게 우리 아버지가 대리 부끄러워하더라고. 왜 부끄러워요 아버지? 아직도 몰랐어요. 절반도 안 돌았어요. 그래서 손 놨어요. 너는 못 이기겠구나. 아니 저를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압니까? 아주 세상 것이 돼서 반질반질하잖아요. 세상 것이 돼서 반질반질하다고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그 은혜의 값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 빚값 내놔올 때 애누리 없이 내놔야 돼. 애누리 없이. 근데 그건 모르지. 근데 당신 영혼이 당신 육신이 딱 죽었을 때 알아. 왜 여러분들은 왜 소망 없는 육신에다 그렇게 투자합니까? 소망 없는 육신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몰라. 외모 갖고 와야지 뭐 해야지. 이번에도 갔더니 목사님 캐리어를 큰 거 갖고 온 거 보니까 이제부터 얼굴이고 다 꾸미시는가 보죠. 그래서 딱 오픈시켜줬어요. 아니 무슨 그때서 내가 면도기가 없는 줄 알았어. 면도기 있는 줄 알았더니 면도기 안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면도기도 안 쓰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고 왔다가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큰 거 갖고 오니까 거기다가 뭐 화장품이고 뭐고 다 들고 온 줄 알고 이제 목사님 나이 드셨으니까 싹 이제 아무것도 비난 없게 역시 안 바뀌는구만. 편한 일 안 하오. 뭐라 우리 사모님이 그냥 큰 거에다 싸줬는데 들고 왔는데 근데 양말은 이렇게 많은데 안 신어. 양말 신으면 뭐해. 그렇게 죽겠는데 근데 양말 아예 안 신고 다녔어요. 왜?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왜? 발도 묻어있지. 발도 묻어본 게 생각 오지 마. 그랬더니 다들
잠자리 자다가 내 보지 마. 그거 걸릴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쩔쩔매대. 그래서 야 죽으면 끝나는 육신에 그렇게 쩔쩔매냐? 네 영혼이 똑바로 못 사는 거지 이게. 네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지 않냐? 여기 있는 사람 마찬가지요. 육신을 있을 때, 육신을 가졌을 때 영을 위해 살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됩니다. 제가 샤워를 안 가니까 목사님 왜 샤워를 안 가냐? 지금 가면 사람한테 부대껴. 그 아침에 이제 딱 지들은 6시쯤 5시 반쯤 나가지고 목사님 샤워 안 가서 갔다 왔지. 몇 시에? 4시에. 아이고 사람 없이 얼마나 시원하게 좋은지 못더라. 아이고 그냥 가서 온 그 사우나장이 내 탕인 줄 알았어. 나 혼자밖에 없었어. 그러다 끝나게 있었어. 그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에 가더라고. 시원하게 좋지. 아무도 없지. 편하지. 걸리석거려. 나올 때 들어갈 때 걸리석거리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당신이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줘야 돼. 누구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응?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간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로. 기도 않잖아. 근데 기도 않잖아. 기도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계속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영혼 사랑하지 않을까? 육신건 기가 막히잖아.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보험을 하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보험 몇 개나 안 들었어? 몰라. 내가 사인하는 보험은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뭐 용지를 이만큼 갖고 와서 이것은 무슨 보험이고 이것은 무슨 보험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 목사님 보라니까요. 아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거 쓰레기통 들어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쓰잘데없는 거 갖고 오지 마. 그냥 갈래. 그냥 간다니까. 이제 다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가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큼은 못 먹었지만 우리 아버지보다는 많이 드시고 세상 살았으니까 이제 가야지. 뭘 걱정이요. 자식들 장가 시집장가 아이고 그것은 요즘 애들은 부모가 가라고 해서 안 가.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거지. 이게 냅둬. 그거 내 욕심 맞을 때 내가 알아서 가는 거요. 뭘 그렇게 걱정해. 이번에도 그냥 영적인 남자 하나 딱 올려줬어. 나이는 어린데 한 놈도 뭐 따로 얘기할 수 있잖아. 나 가족에다 한 놈 내가 뭐 일일이 묻어 올려. 나 그냥 가족에다 딱 올렸어. 그랬더니 뭐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대. 내가 볼 때는 그래 얼굴은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지 몰라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볼 줄 모르잖아. 겉모습만 기생 오래비지. 이게 보지 않고 내버두는 겨. 그럼 우리 딸은요. 난네 당신 딸은 모르겠고 내가 보고 있는 놈만 올리지. 근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올릴 수가 없어. 예, 나하고 카톡이 차단됐어. 예, 우리 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가 알아서 지 눈에 안 놈 데리고 와야지. 며느리는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왜 얘기해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고도 세상 것에 살고 세상 미혹에 살고 제 여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 놀러 다니시라고 내가 속으로 썩을려. 그래서 신한편을 30년 넘게 살았어. 아직 몰라. 뉴욕에서도 오라고 오지.
현 목사님이 와서 깽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안 가지. 왜? 설교 한 30분 하면 놀러 가야 되니까 안 가지 아예. 그 짓은 않지. 내가 여기서 그까지 몇 시간을 타고 가서 공중에 타고 가서 그럴 짓은 않지.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알 때, 생명을 가졌을 때 안다고 하면 그 은혜를 거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예요. 교법 사람이 말이에요. 이 스승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이 스승은 이스라엘의 3대 스승 중에 하나예요. 에스라 다음에 이 사람이에요. 에스라 다음에 이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히라란가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니도 많이 했죠. 3대 학자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3대 학자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수제자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겠어? 근데 탐도 해보잖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데 예수를 하니까 다 배설물을 여겼어. 당신들이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내려놓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정의의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요즘 시대에 돈 1억도 힘든데 목사님한테 한 2, 3억 준다 그러면 예 그랬어요. 3억 가지고 영혼 하나 구성한다 하면 3억 그냥 나는 주어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 농담이죠. 주고 살았어. 3억짜리 이게 80년대 3억짜리 80년대 3억이면 지금 30억 40억 3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돈으로 안 하면 80년대 초까지 예. 그때 3억짜리를 이태리 링스 그것을 갖다가 한 가족을 구원시킨 데 썼다니까. 일 하나 안 받고. 그때는 이 세타 옷 자는 데가 컴퓨터 옷 자는 데가 중요했어. 난 개고기 2번 사주고 12대를 얻었어. 홍국 사람인데 12대를 얻었어. 그것도 기계 가마판을. 그게 3억이야. 그게 무너지면 그게는 가서 사장하고 트라이를 봐. 지금 이거 기계 고장나서 못 쓰죠? 완전 다. 예.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약속합시다. 뭐요? 전 가족이 예수 믿는 걸로. 근데 처갓집 다 오라고 그러세요. 시댁 다 오라고 해서 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다 이거 난다. 그러면 내가 3억 주겠다고. 그때 3억이라면 놀랬지. 아파트가 집이 몇 천대? 80년대 초에 3억이면 집이 몇 천대? 서울에서 그것도 요즘이야 몇십억이지만 다 모였지. 거기서 매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가서 예배 드렸지. 내가 갈성에 가르치고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거기서 목사 4명이 나왔어. 그러면 3억 줄만 하잖아. 3억 투자해서 목사 4명 나왔고 그 집 가정 예수 믿었으면 3억 투자할 만하잖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 건졌으면 그거 아깝지 않잖아. 안 그래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왜? 그때 써서 몇 대 샀으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본 입장 아니요. 남았으면 남았지. 알겠습니까? 그걸 12대 가지고 10대를 그렇게 썼다고 증거 봐봐. 30억을 투자해서 30가정을 투자 10가정을 그렇게 다 뒤집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거요. 어디 갈 때마다. 나도 모르는데 와서 아는 체를 해. 내가 알긴 뭘 알아. 걔들 말씀 가르쳤으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일일이 내가 이름을 듣고 있어? 나도 그때 예수 신앙생활 청년이었는데 그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인데 정신없이 전담 뛰었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거 알았다면 난리 났지. 3억짜리 이렇게 팔아가지고 영혼 전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는 세상 부인데 돈 3억이면 집이 몇 채인데 이 새끼야. 서울에다가 집 한 채 사고 살고 뚱뚱뚱뚱 그럴 건데 그거 아무 관심 없거든. 오로지 영혼이라면.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놈이요, 내가 이런 년이요 기도해서 토설했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체험이 있을 때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죽을 놈밖에 없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겠구나.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겠구나.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사람이요. 이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왜? 나와 주님 사이 가는 그 길은 외롭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에 나를 동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없어. 오로지 내가 믿는 주님, 그분과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믿고 가는 거요. 쓰다가 내려놓으면 육신을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는데, 육신을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내려놨을 때 내 영혼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냐 이거요. 없으면 당신은 세상 말로 허송세월한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연세 먹으면 그래요. 아이고 헛살았어. 50년을 헛살았어. 60년 60 한갑을 헛것으로 먹었어. 이런 소리를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어르신이 왜 그래요? 해놓은 곳이 없잖아. 해놓은 곳이 없어. 돌아보니까 술만 처먹고 깽만 부릴 줄 알았지 해놓은 곳이 없어 하고 우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뭔 돈 밥만 있는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 밭도 많고 돈도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있으면 뭐해? 해놓은 곳이 없어. 자네도 내 나이 보고 말 거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당신 영혼들이 딱 육신을 딱 땅에 내놨을 때 당신 영혼들이 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이런 예수인지 몰랐구나. 울어봐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 누구처럼? 부자처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형제 다섯을 이겨 오지 말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그를 통해 준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필요 없어.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할 때 두 번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말씀 저버리고 세상 것은 기가 막히잖아.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살잖아. 그러니 죽고 나서 그 판단했던 그것이 지옥을 갈 때, 끌려갈 때 주님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너 직분 똑바로 했냐? 안 했는데요.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그럼 내가 뭐 들라고 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죽어주라고 할 때 내가 죽어줄 필요가 있었냐? 아니요. 네 말대로 말하면 나 죽어줄 필요 없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죽어서 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 나라 가느니라. 그러나 너는 못 가. 그래서 뭐라고 할 겁니까? 너는 못 간다고 할 때 그때 어디서 뭐라고요? 아무리 통곡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 내 은혜를 가치없이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하고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죠?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언할 때만 쓰지.
이번에 윤 목사님 그 갔더니 뭐라고 한답니까? 그분이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집회 때. 아니 육신을 한번 죽는 것이 정했는데 이것들이 기도해서 살게 해가지고 산다 이거요. 이것들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철없는지 몰라. 만들어지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주님 목사님 뭐라 돼. 이런 미친놈들이 여기가 있어. 지들은 나이가 이제 60이 50인데 진짜 80이 넘은 양반 보고 120살까지 살라고 지들 다 죽고 나서 다 천국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오라고? 야 진짜 만들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하는 거 보면 완전 누가 신여 얼마나 듣든지 듣기 싫든지 한 번은 졸았더니 그 강의원 목사님한테 가서 일렀어. 나를 졸았다고.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왜? 아니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랬어.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40분이 아깝지 않냐고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가 새신자입니까? 다 그래도 목사가 사모인데 거기서 지금 그 소리가 맞냐고 막. 근데 얼굴은 못 돌지. 그 소리가 맞냐고. 아멘 하면 해준 목사 사모 그 개 같은 것들하고 똑같냐고 내가. 그래 무슨 못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당신이 설교했냐고 윤 목사 설교했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그냥. 가서 얘기하라고. 저 안에 계시니까. 예수교회 김대성 목사가 우리 보고 설교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 이걸 잘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나도 니들 설교 듣고 싶지 않아. 그 양반 나 누군지 알아. 근데 니들 설교 듣고 싶지 않아. 두루너 자지 않는 게 다 감사하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멘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요. 두루너 자고 싶은데 잠깐만 체면상 못 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그랬더니 울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네가 1대1로 와서 뭐라 한다며. 내 몸이 이렇게 힘든데 니들 천국 갈 때까지 살고 나는 그때까지 이 몸 갖고 살라고야? 네가 내 심정 아냐 그랬대. 밥 요만큼밖에 못 먹고 못 먹고 힘들어 있는데 거듭부기처럼 끌려다니면서 하는데 안쓰럽지도 않더냐? 그러다는 거야. 아무 소리 못했지 뭐. 얼른 보내준 게 은혜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자리를 차고 나가려고 하지. 언제까지? 이 말을 왜 해요? 당신들은 육신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이요. 예수는 믿자마자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의 소욕은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의 탐욕은 죽었다 이 말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순간 당신은 부활할 수 없어. 그래서 옛것은 죽었다 이 말이요. 옛것은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은 죽었다 이 말이요. 장사됐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산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힘들어한다 하면 당신들 속엔 생명 없어. 자신하건대 당신들 속엔 생명 없어. 또한 백보자 10반대 갈 때도 천국은 아예 발 디딜지 않고 말해야 돼. 왜? 내가 알아야 가지. 말씀? 옛날에 알았지. 내가 성경하고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은데. 세상 것이 더 좋은데 뭘 내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은혜도 모르는데 은혜를 욕되게 했는데 성령을 알 생각도 않는데 저녁내 이거 하고 앉았다가 사고 육신의 것은 목구멍이 부서지니까 늦으면 난리나서 뛰어가야지만 그냥 주일 영혼을 위해서는 아이고 내일 뭐 주일인데 뭐 놀아도 뭐 누가 뭐라 그래 그 지랄 하다가 예배 시간 듣고 그리고 당연한 줄 알고 사는 당신들에게 무슨 천국이 있어. 없지. 영혼의 생명이 아무 관계 없잖아.
썩을 육신에는 정신 못 차린대. 목사님이 저 직장생활 해봤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성희롱죄 있기 전에도 제가 여동생이 셋이라서 여자들이 이렇게 과장들을 놀려먹으려고 어머니 짓을 해요. 뭐 다리거리 걸렸다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 본사에 얘기해서 제게 여자 주임을 하나 달라고 줬어요. 너 주임인데 너는 월급 받는 것이 이것이니라. 여자들이 다리거리 할 때 너는 확인해보고 와. 여자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냐. 예. 확인해서 거짓말이면 100% 올려. 올리면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직장에서 월급 받는데 그 몸뚱이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는 한 달에 2번, 어떤 달에 3번은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것도 뭐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쉬한데. 그래서 내가 참나, 내가 그걸 알아야지. 모르잖아. 내가 여자가 아닌데. 그 주임한테 내가 물어봤어. 미안한데 나 여동생이 셋인데 여동생한테 미안할까 봐 안 물어봤는데 그거 한 달에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4번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번까지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랬더니 과장님, 예,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때문에 여자 주임을 해달라고 한줄 알았습니다. 차투차임에 검사해. 싹 검사해가지고 싹 잘라버렸잖아. 봐달라고 막 울고 다지. 아니요, 너는 3번 하잖아. 지금도 하고 있냐? 그랬어. 그래서 너는 3번 하잖아. 지금도 하고 있냐? 그랬어. 넌 2번 하잖아. 때에 지났냐? 그래서 그냥 그때 아무 데나 그만 들어있어. 그것 가지고 사람을 엮었게 하고 이러기 싫었나? 안 준다. 세상 것도 그러는, 세상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영혼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것에 충만하고 영적인 것을 똑바로 하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 아이고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하고 줘? 안 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육신을 위해서 온 적이 없어. 영혼을 위해서 왔지. 근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니까.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고.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고 있잖아.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떤 분하고 야 11조 안 했냐? 그랬더니 알아서 했는데 한 달 동안 11조 안 했어요. 11조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데 11조가 뭔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모른다는 뜻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요. 그게 내가 저번에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자. 11조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게 돌아왔다는 소리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상자가 상자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상거가 뭔데 한참 모자란 거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오시더라 이 말이요. 감싸 주시더라 이 말이요. 그 뜻을 똑바로 하네. 11조 돌아왔다는 표요. 그래서 내가 당신께 돌아왔다는 표요. 거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서 11조 하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 병들어요? 네가 예수의 피가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주의를 왜 지켜? 생명의 숙주인데 네가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잖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네가 하는 거 봐라. 믿나? 너를 지켜주나? 근데 세상을 위해서는 참 잘 쓰지 않냐 이 말이요. 육신을 위해서는 충만하냐 이 말이요. 이번에 총회 안 간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모처럼 고향에서 하는데 전주서 하니까 고향이라 이거죠. 김대니까 고향 쪽에서 하는데 오셔서 참 또 얘기도 하고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안 가. 총회에 내가 관심을 안 둔 지가 지금 5년인가 6년인가 돼가. 그렇군요. 가면 얼마나 싸우고 그래서 아예 총회에 관심을 안 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신경을 안 써. 이번에는 내가 너무 물질을 많이 써서 총회비도 못 냈고 지방회비도 못 냈고 아무것도 못 냈어. 그래서 갈 면목이 없어. 네, 그랬어요. 그렇군요. 왜 그렇게 핑계댔을까? 생명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손 죄짓고 싸우고 있는데 뭐 들어 그거 가. 가서 뭐하게 내가 생명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가서 뭐하게 내가 가서. 내가 가봤자 돈 내고 가서 뭐 형님들 만나러 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갔어요.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내가 예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은혜 받았냐 이 말이요. 그 은혜를 참으로 갚을 길 없어서 그것이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내 가족이요, 내 친구에게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신앙생활 하나, 예배 하나, 육신이 그렇게 좋습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 주님이 3년 반을 공생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3년만 어정쩡히 하면 신앙을 다 까먹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반을 예배를 똑바로 못 드렸잖아.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세상 거 누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거든. 안 보던 세상 천지를 보고 왔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 어떤 하는 목사님은 자기 교회 참을 중지했대. 근데 예배 안 드려. 예배를 유튜브로 드려요. 그래서 봤더니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한테 묻겠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왔더래.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했대. 오늘 유튜브 예배 드렸습니까? 말을 못 하더래. 당신 지옥 가고 싶어서 한장이냐고 그랬대. 왜 거짓말하냐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요. 아무 소리 못하대. 당신 속에 성령 계시잖아. 방 안에서. 예. 성령 하나님을 당신은 속였으니 그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교회로 왔더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3년 동안 놀다 보니까요. 어디도 놀러 갔다 왔고요. 저녁도 세상 거 보고 친구들하고 저녁 내내 어디 놀러 가자고 짜고 있다가 울더래. 나한테 왜 울어? 하나님께 얘기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러더래. 그 중에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래. 유튜브에 한 사람도 내가 방송부에 얘기했어. 다 왔는데 당신만 안 왔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 다 거의 다 왔길래 웬만한 증거가 다 왔길래 당신만 안 왔길래 보냈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왔는데 당신이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며. 아소리 못한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속인 거요? 나를 속인 거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였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배 듣더니 그날 저녁 때까지 울고 카톡에서는 막 핸드폰에다가 카톡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데 왜 놀러 가자고 이제 그 이제 선생들이 다 잘랐답니다. 다 잘라고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딱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앞에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더라고. 그 영혼 떨어졌으면 돼. 그 영혼 쏟아 지금 열심히 돼. 그래서 막 친구들이 근데 야 우리 교회 와봐. 신앙생활 해봐. 막 그러다니까. 놀러 가는 것이 교회로 끝났대. 교회로 온대. 야 우리 놀러 가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놀러 가려면 예배 드려야 돼. 그 집사님 그러다며. 그 집사님이 물 주니까 그곳 사이에 물 주니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해야 돼. 놀러 갈 시간이 있어. 전도해야 돼. 아니 옛날로 돌아갔어 저 권사님. 그 속에서는 안 나와. 전도할 때 우리 밥 사주고 전도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중에도 집사가 있고 다 예수 믿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놀러 다니다 보니까 다 그러다가 싹그리 흡수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쏟는 순간 당신들의 소망 없어. 육신은 한 번 가는 거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라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왜? 나에게는 참으로 어려서 5살 때 죽어야 할 놈이 지금까지 살고 자식까지 봤으니까 뭐 그보다 세상 육신도 호황은 되어 있어. 지금 가도 아무 여한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내게 세워서 쓰시니까 감사하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만 있으면 말씀 뭐 시간만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어머니 것 보이는 게 뭐라고 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보고 어머니 것 본 거대. 당신들 올 때는 어머니 거지. 그 어떤 분이 요렇게 뒤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들어보니까 뭘 열심히 뜨고 있어. 보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가게 뜨고 있으면 일이 안 오고 이 뒤에가 화장실로 들어가 보니까 문이 싹 들어갔더니 저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소리만 나면 어머니 거 들리는구만. 왜? 나도 세상 사람처럼 논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 안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제대로 알고 믿냐 이거 말이에요. 난 그걸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 예수를 알고 믿습니까? 그냥 남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예수도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 사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음을 지킨다. 왜? 내 믿음은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내가 보고 떨어진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야. 주님이 나를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게, 주님이 아버지란 분이 내게도 아버지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란 분이 내게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니까 영혼에. 근데 그분이 책임을 못 지겠대. 내 아들을 잡아서 갈기가 찢어서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줬는데도 너는 나를 믿지 않고 회개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냐니까. 내가 11조 했는데요.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금도 은도 내 것이라 했지 않냐? 내가 허락했으니까 너도 줬지. 네가 하겠다고 주냐? 너는 나를 믿는 순간 넌 내 것이었어. 그때 할 말 있습니까? 내 것이었다니까. 내가 주지 않았으면 너 못 받아.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아무 관심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한 달 동안 달력을 제대로 못 봤어요. 조그마한 글씨 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달력을 잘 찢어가지고 한 장을 찢었는데 2장을 찢어가지고 9월달을 보고 제가 지금 합니다. 9월달 집회 때는 또 찢으면 큰일 나죠. 진짜 이제 10월달 안 보고 하는데, 그래서 참 9월달 우리 집에도 9월달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에다 어떻게 2개를 딱 저게 너무 얇았나 봐.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손에 듣기에 딱 2장이 한 장이어서 그냥 쫙 찢어버렸네 그냥. 여러분이 오늘이 참으로 8월 말일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해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요. 진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누구도 책임을 못 져. 내가 예수 믿고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도 책임을 못 진다. 왜? 그분이 책임지려고 나 믿고 따라오라 하겠는데 나는 그 약속을 오겠잖아. 그게 피로 세운 언약이라니까. 제가 설교 했잖아. 피 언약은 생명을 달라고 한다고. 이스라엘의 언약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하면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신을 벗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물을 때도 신의 언약이 신발을 벗은 언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벗으면 나는 그 집의 것을 나는 묻지 않겠다. 내가 물을 권한이 있지만 나는 포기하겠다 이 소리예요.
신을 벗었단 말은 나는 당신을 내 부인으로 안 보겠다 이 소리예요. 여자가 벗으면 나는 당신을 내 남편을 안 보겠다. 그게 의처증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걸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것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의 피의 언약은 목숨을 내놔. 그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놨듯이 너희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요. 당신은 목숨이 걸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할 때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아는 영혼이, 내가 만난 영혼이 예수를 모르는데도 가만히 있다가는 그 책임을 내가 다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영혼을 소홀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방언으로도 하시고 영어로도 하시고 마음으로도 하시고 두 가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며 그 예수 안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이 교단하고 육신이 힘들지만 그 잠시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겠사오니 확실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